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오늘 들리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대냐면 헤롯 왕이 있는 시대다. 그럽니다. 하도 역사에서 여러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헤롯 가문 그러면 기분이 좋은 대상일까요? 나쁜 대상일까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어느 출신이냐면 이두메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헤롯 가문, 헤롯 집안 자체가. 이두메가 뭐냐면 에돔의 다른 말이에요. 에돔에서 유출된 거예요. 에돔 돼서 이두메라고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그럼 에돔은 누구냐면 에스의 후손을 말해요. 에스는 누구냐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을 대표하는 민족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 에돔이 이두메란 말이에요. 다윗 왕 시절 때는 꼼짝 못했어요. 에돔 지역 사람들이 막 조공 바치면서 겨우 눈치 보면서 그렇게 종의 국가로서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부 떨며 살아야 했던 그 민족이 역전이 돼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그러면 이스라엘, 특히 유대 민족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 일본인들 보면 참 자존심 상해요, 솔직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일본에게 패하여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겪었을까? 참 이건 좀 역사적으로요. 일본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이 한민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말로만, 입으로만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떠드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일본을 극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일본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들 저러다 말 애들이야. 그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통곡을 하시던가를 오늘 되새겨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대한민국아 하고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는 집안에서 내 자식을 정말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하기 이전에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헤롯 왕이 자신의 종의 신분이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역전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에게서 큰 치욕을 안겨준 가문이요, 그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1세기, 주전 1세기, BC 1세기경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헤롯 왕가의 출발이에요. 이 사람이 이두메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이어서 등장한 아들이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주전 47년에 이두메 지역에서, 아버지는 이두메 지역, 자기 지역의 통치자로 되었지만, 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주전 47년에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시저예요. 율리저 시저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이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파사엘이고 하나는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헤롯 왕입니다. 파사엘 형 장남 파사엘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나중에 이제 3대 왕으로서 유대 전체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에 2살짜리 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 가문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왜? 아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왜?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반대파들을 이렇게 무마시키는 유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죠.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반발을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결혼하는 겁니다. 즉 유대의 왕가가 있었죠. 그죠? 하스모니아 왕조가 80년 동안 지켜져 왔고 그 왕손 중에 하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미리암과 의도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사이에 두 자식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아리스토블루스고 하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즉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여우야, 이 여우야라고 예수님부터 이 공격을 받은 헤롯 안디바라는 자식입니다. 즉 정리하면 헤롯 대왕에게는 7자식이 태어나요. 아들 6명, 딸 하나예요. 그중에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가 오늘 이 주인공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가 넷째 동생인 빌립 1, 물론 엄마는 틀려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틀린 다른 동생인 빌립 1세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헤로디아. 사촌끼리 막 결혼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예요. 첫 번째, 동생의 마누라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역사에서 이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요, 이 아첨의 전문가였다고 그래요. 아첨하는 거.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그 호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 호수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디베레아 하는 거예요. 그 디베레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들 보면 그 로마 황제에 아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한 정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도시 이름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가 뭡니까? 케자르가 뭔가요? 로마 황제를 뜻하는 존칭이잖아요. 도시를 짓는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지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 헤롯 가문들이 비록 유대 왕으로 임명됐지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 32절에서 여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는 그만큼 간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빌라도에 의해 호송되어 온 예수님을 재판하였는데 아무튼 이 사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심적으로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성에 의하면 어떤 신하가 그 예수라는 작자가 뭐 하는 작자냐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니까 내가 메시아야 하고 막 잔을 집어 던졌다고 하는 전성들이 있을 만큼 예수님을 극혐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여우 헤롯 안디바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우라고 하는 짐승 보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나요? 에? 여우 그러면 아주 약삭빠르다. 우리 중에 가장 누가 여우 닮았어요? 우리 중에? 네? 하영이가 여우 닮았습니까? 큰일 났네, 하영아. 그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여우처럼 아주 지혜롭게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소부화의 땅굴 손님이 누군가요? 여우로 등장하죠. 신포도 이야기 아시나요? 포도가 먹고 싶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먹고 싶어서 막 시도했는데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거는 신포도다. 다른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여우와 또 이 여우를 편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늘 상대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여우. 지금 여우는 이 자리에 없죠, 그죠? 현장에 없지만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여우의 첩자들 같은 오늘 바리새인들, 이들을 좀 상대하는 예수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런 종류의 분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은근히 이제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됐거든요. 자, 31절부터 봅니다.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마디로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 당신 죽인다고 하니까 얼른 도망치세요 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엄청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선 유념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할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희한하게 예수님 헤롯 왕이 당신 죽이라고 명령해서 얼른 떠나세요.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뭐냐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피하라 이거야. 자기들이 숨을 장소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곳에서 뭐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죽이겠다라는 지금 음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술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맞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위선자야. 요즘에 이런 작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호통쳤을 것 같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 이 자식아.
이위선자야. 그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앞뒤가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또 이런 작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회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내 탓이다. 최다 목사 탓이다. 내가 신학을 잘못 가르치고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꼼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를 이미 간파하고 있어요. 그들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다른 장소로 옮겨 몰래 암살하는 음모를 획책하고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염두하고 32절과 33절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같으면 정말 날 위하면 그래? 예수님이 그걸 처음 듣는 정보라면 그래? 그럼 좀 피해야 되겠다. 야.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숨으라고 도망치셔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미 저 여우의 첩자라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알고 그들에게 똑바로 보고 나한테 그 말 전하지 말고 내 말을 다시 여우에게 가서 전해. 이렇게 응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네가 누구의 지금 밀명을 받고 나한테 와가지고 숨으라고 하는지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은 설마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야 고맙다 땡큐. 야 너 같은 바리새인도 있겠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웬걸 예수님은 오히려 저 여우에게 가서 말을 전해라 하면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한 질이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을요 제 식대로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 식대로 각색을 했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감동이 오면 할렐루야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한번 해봤습니다. 도망을 치라고? 나보고 도망을 치라고? 이제 내 할 일은 3일 남았다. 오늘과 내일은 너희같이 속이 엉큼한 작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귀신들을 추방시킬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내게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나는 도망치지 않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당당히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이게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나요? 이게 예수님의 본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른 도망을 치라는 바리새인들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공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어떤 일을 들으면 그냥 무섭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키십니까? 귀신이 지킵니까? 우리의 철학과 신념이 나를 지켜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세요. 나에게 절대로 불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불행한 일 때문에 내가 꺾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보고 도망가라고? 이 사람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적군들에 붙잡혀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보고 리폼드 센터 사역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걸 붙들고 합니까?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설명할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를 잡으라고 명령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왕의 명령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주눅이 들거나 무서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평소에는 말로는 다 못할 게 없듯이 허풍을 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꽁문을 빼고 자취를 감추는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 당당함에 대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속임수에 걸려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상한 유혹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기부금 유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부금을 한 70억 받았는데 이거를 목사님에게 절반을 기부하고 싶은데 이게 법률적으로 기부금을 받으려면 목사님의 이 법인 통장이 필요하고 또 그 법인 통장 뭐 하고 하면 수수료 같은 것이 필요한데 수수료 한 100만 원만 좀 먼저 주시면 제가 기부금을 풀어가지고 교회에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주머니를 털어간 사기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랑 굉장히 친하신 목사님이 그 술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랑 성북 세무서를 같이 가가지고 통장도 만들어갖고 막 꿈에 부풀었습니다. 얼마나 준다고 합더니 28억을 준다고 합니다. 28억 주면 뭘 할 거냐고 했더니 그거는 이따가 돈 받아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좀 분별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좀 갖추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문 읽어야 됩니다. 신문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한 350만 원인가 뜯겨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를 막 가슴 아파합니다. 난 속으로 바보처럼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속임수도 적분이 안 될까요? 있으면 잠시라도 행복할 텐데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이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받는 사람을 뭐가 얇다고 그래요? 귀가 얇았대. 중국에 가서 막 관광객이 막 속이면 속이는 대로 쫙 해가지고 다 물건 다 사고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홈쇼핑 그거만 보면 좋은 줄 알고 홈쇼핑에 솔직히 맙시다. 세 번째 중요한 태도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인드를 좀 가지시길 바라요.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나는 내 길을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협 없어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돈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타협한 일이 많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 세금 어떻게 하면 적게 낼까 잔머리 굴리잖아요. 좀 당당히 냅시다. 사실 우리 그 11종금, 기부금 영수증 발송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솔직히 현실은 뭐 영수증 발행해서 주면 좋지만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게 정말로 교회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인가?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인가? 냈다가 받아가려면 뭐하러 내요? 그래서 내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언 따라합시다. 여러분. 낸 것은 내 거 아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시 돌려받고자 막 그러지 맙시다. 그냥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아까우면 절반만 내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낸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개혁교회 총회에서는 이걸 법으로 정해서 돈 문제에 아주 깨끗하고 정말 클리어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공짜 없습니다. 아깝다고 미루다가 이런 경우 좀 얍삽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빌려가 놓고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는 법 봤어요? 안 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안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여기다가 100만 원, 100만 원 이 표가 보일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빚진 거 팔팔이 갚고 해결했어요. 미루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유, 시간이 오래됐으니 잊어버렸겠지 뭐. 그래 은근 슬쩍 안 갚고 내 주변에도 있어요. 내 돈 가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구렁이 담내고 가듯이 슬쩍 하지만 내가 아무리 웃으면서 그를 대한다 할지라도 돈 안 갚은 사실만큼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돈 떼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깨끗하게 해줘라.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것들입니다.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세를 오늘 좀 갖추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런 좀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34절 보죠.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곳을 선포하십니다. 난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보고 아무리 유혹하고 그만하고 이제 제주도에 갔더니 몇몇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여기 내려와서 바이블 시네마 연구원이라 만들어가지고 작은작은 성경만 가르치셔도 아니 목사님 같이 이름 꽤나 있으신 분이 이거 제주도에 정착해서 성경 가르치면 꽤 많이 와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뭐하러 센터가 한다고 고생을 자처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호가닥 해가지고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 수영 씨가 아픈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고치러 왔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최단 목사가 죽어야 할 곳이 어딘가요? 제주도예요? 알랄래요.
여기가 최다 목세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곳이 어딘가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하느냐. 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품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쯤이 주님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언행들은 다 예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통해서 저는 이걸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자신이 죽어야 할 땅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심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성령 좋다야. 여행 가면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분다. 아이고 경치 좋다. 내가 제주도 사람에게 이번에 내려가서 한라산이 무슨 뜻인가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라산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 배경 지식도 없고 알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바보처럼. 이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만 예루살렘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곳이지만 앞으로 40년 뒤에 분명히 AD 70년에 일어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 지금 다 아시니까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주여.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40년 뒤에 멸망해갖고 말이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거야. 설명한들 베드로가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예요, 주여? 그냥 배고프니까 점심이나 먹어요.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통곡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전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예요.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은 바로선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자부심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목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부심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자부심입니다. 당신은 누구한테 배워서? 최다 목사님한테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야! 이게 자부심이지. 도대체 너는 그분한테 뭘 배웠길래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그 수치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수치의 대상이에요. 왜?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나한테 돌아오라, 암탉이 품어서 알을 낳고자 수없이 원했건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은 자부심이에요? 수치예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허무는 거예요. 우리 바로선 교회가 하나님에게 자부심인지 수치심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다. 달린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는 거예요. 모르면 눈물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행복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미리 본다면 기분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알고 본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심경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이해할 일도 없죠. 예수님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다 허물어졌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는 흔적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성전도 이슬람 성전에 뺏겨와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점령하고 있나요? 모슬렘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는 것이어서 우셨습니다. 그 비극의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대한 울부짖음이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탄식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야 될 것은, 여기서 꼭 같은 기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27절부터 39절인데, 다른 것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오늘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면, 마태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하느냐라는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이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실을 유념하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1차적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 시절 때 이미 우리는 익히 보았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6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렸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딱 이 상황이에요.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구하는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순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 식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은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를 고발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수없이 그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말하며 품에 품고자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누가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황폐입니다.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데요. 에미가 아프답니다. 아피엠입니다. 무슨 뜻이냐? 버림을 당한 상태, 일반적으로 그러지만요, 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요, 네가 황폐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이 황폐해진다고 하였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묘미가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네가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내 집이 황폐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황폐케 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고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겠다.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상 필벌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미리 아시고 오늘 통곡하셨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통곡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있어요. 꼭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우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같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같이 울지 못하냐면 바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이사야서 29장 1절 2절에 그대로 예고되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선되었습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9장.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 해마다 절기와 돌아오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집터 위에 하나님이 앉아서 슬퍼 울며 통곡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시고 계신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 29장 1절과 2절을 미리 읽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가 뭡니까? 도대체가 왜 무엇 때문에 저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우리는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야 될 두 가지 제목은 불순종과 무지입니다. 무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슬픈 일인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과 불행한 일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며불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슬퍼해야 할 일이 따로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내 주변에 돈이 나가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람에 의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실과 의미를 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뭘 알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정확히 제대로 아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왜 우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실 때 주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왜 통곡한지 알지도 못하고 덤덤하게 두 사람 왜 혼자 저렇게 울고 앉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위로를 받은 자입니까?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하고 우셨는가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리폼드 센터 사역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도 이러한 일과 맥락이 다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울었습니다. 만약 울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애통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눈물로 인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즉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요, 위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위로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떼쓰는 자들입니다. 위로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록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군요.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이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표정들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새치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곡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위해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큰 위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위로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